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 올리십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온 세계 각처에 나아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케냐에 가 있는 우리 이용범 선교사님 그 내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각처에서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 우크라이나 또한 시리아 저 아프리카의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분쟁들도 하나님 권고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분단 70년을 맞이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저 북녘 땅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루속히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함같이 두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서 하나됨같이 이 민족의 하나 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계시록 6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 6장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에 해당하는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권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그 구속사를 다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진리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구속사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마치시기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고3 되어서 곧 내년에 대학을 가야 할 외손자가 있는데 둘째 딸의 첫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도 둘째 딸은 저희 집에 데려다가 먼저 일주일을 저희 집에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겠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아이만 남겨놓고 이 딸 내외는 이 서울로 올라가서 한 주간을 지내다가 다시 주말에 와서 데려가곤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의 그 어린 손자와 함께 거실에서 누워 자면서 이불을 쳐버리면은 다시 덮어주고 또 불러가면은 안에다가 또 옆에 누이고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내 옆에다 갖다가 두실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소생시키라고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서서히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전에는요, 이러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의 이런 이 예화가 있죠. 어느 청년이 칼빈에게 와서 칼빈 선생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모든 걸 잘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대요? 이러는 청년에게 칼빈은 그 청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자네와 같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네. 그렇다는 일화가 있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이전에는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잠깐 묵상을 하다가 에릭 사워라는 사람이 이 저술한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그 제목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을 들려주니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후에는 주말에 오면은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경청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후사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시간 속에서 또 공간 속에서 그 속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그리고 마치심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는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공룡 시대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화석들도 발견되는데 인류의 기원과 공룡의 시대들을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속 시원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서 이 귀촌을 해서 농촌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논에다가 농부들이 벼를 심는 것을 보면서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봄이 와도 서둘러서 벼를 심지 않습니다. 거의 한여름이 다 되어서 양력 5월 중순이 지나서야 벼를 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벼가 과연 올해 결실을 할 건가. 그런데 추석 밑이 되면 벌써 이른 벼들은 노랗게 익어가고 조금 지나면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지질학에서는 이 지구의 연령을 태양과 같이 약 45억 년으로 추정을 하지요. 그러나 고 안병환 장로님이 저술한 성경복음이라는 책에는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이 쭉 기록해 놓은 연대들을 산출해서 아담의 기원이 주전 4004년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고 이상근 목사님은 그의 주예서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수기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의 말로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말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연령이 45억 년이나 된다는데, 그런데 인류의 기원은 불과 주전 4천여 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비록 하나님은 오래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은 천지라고 했는데 영문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Heavens and earth. 우주와 지구라. 우주는 복수명사로, 지구는 단수명사로 밝히고 있죠. 태초라고 한 이 말을 영문 성경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우리 후사된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 구속사는 시간 속에서 시작하셨음을 2절 이하가 밝혀지고 있죠.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 모든 식물들을, 이렇게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으셨더라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뿐이죠. 오늘날은 미국 나사에서 이 쏘아올린 보이저 1, 2호가 지구에서 무려 250억 킬로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255km라고 하게 되면 짐작이 가시겠죠.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도 온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를 하기 이전에는 지금도 저 아마존 같은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 우주과학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인류는 지식을 발달을 시켰고, 그리고 지질학도 천문학도 또한 발달을 시켰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지질학이나 천문학을 발달하기 이전에 이미 지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나누셨음을 창세기 10장 25절은 계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영문 성경은 At that time the earth was divided.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대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욥이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욥기서 26장 7절에는 지구가 허공에 달려있는 것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에 강원도 정선군에 속한 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늘 생각하기를 산과 산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아마 저 산 너머에는 물이 산자락까지 찰락찰락 차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류는 과학을 발달시켰고 지질학과 천문학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 지구적인 것을 창조과학회는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를 해서 그 퇴적층이 1년 만에 형성된 것을 입증하므로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것을 입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좀 못한 말로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계보를 알리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말은 유다의 자부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거룩한 계보에 이처럼 인륜과 천륜을 어긴, 범한 이런 사실들을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오류가 없으며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거듭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속사의 끝을 계시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거듭 3번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강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바울 사도가 밝힌 로마서 8장 30절에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정에 완성에 이르는 영화,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후사된 자녀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지금은 조금 못한 말로 반쪽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영혼들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저들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몸을 되찾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저들도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 남겨진 몸을 찾아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까지 생존해 있는 성도들은 변화의 산에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앞서 부활한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휴거인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 구원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없으면은 무슨 말로 우리는 기독교권에 있는 나라에서 만든 영화를 보지요. 토기를 빚는 아내 뒤에 와서 이렇게 앉지만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석 사람은, 영혼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입었던 이 육신을 찾아 부활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이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의 찬양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오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므로, 또 주님의 재림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므로 제가 이렇게 유진 미션을 통해서 열심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000년, 구약의 4000년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셔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밝힌 것처럼 창세 전에, 영원한 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미리 품으셨던 모든 택하신 자녀들 다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사도가 밝힌 것처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택하신 자녀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여러분 느끼고 있죠. 올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157개 학교나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자라날 때는 어린이들이 넘쳐나서 심지어 오전반, 오후반까지 나누기도 했었죠.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불추한종이 목회할 때도 그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교사들이 나아가서 북을 치고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와서 저들에게 피식땀을 흘려가면서 분반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희 사남의 자녀들도 열심히 저를 도와서 했었습니다. 그러던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할 수도 없게 되었죠. 이처럼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 물론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 이유를 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실 후사들이 이제 끝이 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난 저의 손주들,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성인이 다 되겠죠. 여러분,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많은 거짓 이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고 하셨죠. 특히 19세기나 되어서야 구속사의 끝에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심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우리 한국교회에 실현되었습니다. 전도관으로부터 통일교, 장막성전, 또 천부교, JMS, 또 오늘날 신천지, 이렇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세계 1, 2차 대전을 우리말 성경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했는데 영어 성경은 war and wars라고 전쟁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는데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수백만을 희생시킨 그 기근이 휩쓸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근래에 대표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목격을 했죠.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년 주기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시간당 1000mm의 폭우나 또 하와이 섬의 산불, 캐나다의 산불 등 이러한 이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은 장차 임할 그 마지막 때에 그 대격변의 환란의 날이 가까워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놓고 있지만 우리는 미처
깨닫지를 못하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이 일들에 대한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묵시문학으로 혹은 또한 대로마 제국을 향한 이 항의 서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며 요한계시록을 은유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시대적인 그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앞서간 이 성경학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난해한 요한계시록이지만 이해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을 자세히 살핀 나도라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차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동경 성서학원의 원장이셨던 요네다 유다카 교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암흑시대 가톨릭 교회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끝날에 이르는 이 2000년 교회사의 전 시대를 계시를 함을 그의 주에서 583페이지에서 주해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큰 신상의 비유를 통해서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오늘날 이락과 이란에 해당하는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오늘날 그리스 그리고 철 종아리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끝날에 해당하는 철과 흙으로 이 된 열 발가락 로마 제국에 이 뿌리를 둔 이 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흙 여러 유색인으로 이 유나이티드 된 합중국을 가리키죠. 미국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이 계시를 통해서 장구한 역사를 계시함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전 교회사를 계시를 하였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구속주와 심판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간략하게 계시를 하였고 5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권세인 책을 취하시는 걸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장에서 첫째인부터 떼시기를 시작을 하시죠. 첫째인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한 1948년에 우리와 함께 독립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붉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흰 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재앙인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인의 다른 붉은 말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해서 70년 만에 마친 공산주의의 구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구적으로 명확하게 공산주의 4가지를 계시를 했습니다. 붉은이라 한 이 붉은을 영문 성경은 Fiery Red One 그랬습니다. 불타는 붉은색이라.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의미에서 빨갱이라고 부르는 이 말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하여 공산주의의 4가지를 명확하게 계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인의 검은 말은 기근에 대하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0년대 말에 북한과 아프리카를 휩쓴 기근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한 이것은 감람류는 선민 이스라엘을 암시를 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기리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후사된 서방 기독교군 또한 우리 한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인의 청황색 말이 영문 성경은 페일 호스라 아주 희미한 죽음의 색. 그 탄 자는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금세기에 이르러 많은 참사들, 미국의 9.11 테러와 근래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참사들을 이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이 튀르키예나 모로코 이런 그 지진들에 의한 또 전란들에 의한 이 수많은 희생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였죠. 4장 8절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역병과 우리 한글 성경은 사망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물가의 상승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까? 인플레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영문 성경은 플레이그,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참담한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들마저 대면 예배까지 금지를 당하는 전 세계 7억 명이 감염이 되고 10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된 이런 큰 재앙을 보면서도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망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내 동력자는 처음 저를 접했을 때 1만 년 후에나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면 더
인류가 더 처절한 역경과 환란을 만나야 끝날이 온 줄 깨달으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전 구속사에 대하여서 이 한 권의 책에 다 계시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넷째인의 이 청황생말의 계시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의 조건만 맞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혹은 후유증들이 남아있지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섯째 일은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이 주님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기를 호소하는 호소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했죠. 최초의 순교는 아벨이 당했죠. 사울 왕시대 때는 다윗을 도운 제사장의 가족들이 에돔 사람에 의해서 80여 명이 한 바위 위에서 살해를 당하기도 했죠.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그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완악한 백성들에 의해서 톱으로 치고 돌로 맞고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야, 이제는 됐다, 메시아가 오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함 같이 주님은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할 것이다, 아주 의기양양했겠죠. 자신만만했겠죠. 그래서 헤롯에게 나아가서 왜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살고 있냐고 담대하게 면책을 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곧 예수님이 곧 구출하실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게 되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마침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셨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르라. 눈먼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또 나환 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61장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에게 나타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정욕적인 춤에
만취된 헤롯이 혼장담을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또한 초대교회의 스데반으로부터 저 로마 제국에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바울 사도까지 모두 다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극심한 로마 제국의 네로 혹은 도미시안,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유배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 일어난 모슬렘에 의해서 중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한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20세기에는 공산주의에서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들, 또 저들이 퇴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뒤로 손을 묶어서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포로로 끌어갔습니까? 지금도 북한 수용소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체포되어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천상에는 순교자들이 주님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를 합니다. 후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그 날들은 오늘날의 날과 같은 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이방인의 성도들이 휴거를 하고 난 후에 유대인 구원을 위한 두 증인의 활동 기한도 예수님의 활동 기간과 같은 1260일, 3년 반에 해당할 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도 42달, 3년 반에 해당함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컫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1335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강의를 하면서 고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이 주해를 했습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핍박 기간을 지나서 45일을 더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임한다는 뜻이다 라고 주해를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활동 기한인 42달,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기간을 지나서 45일을 더 참으면 유대인들이 그처럼 염원하는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 왕국이 시행될 것을 나타내는 이 계시인 것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로마 제국의 이 시대에 그 박해 속에 있던 교회를 계시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열흘간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휴거 이후에 이 계시록 8장 1절에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 열흘은 10년을 암시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은 반년을 암시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다섯째인의 잠시 동안은 길지 않은 기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한 그 대격변의 날이 아주 가까이 임한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이 참으로 가까움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오거스틴이 평생의 교훈으로 삼은 것처럼 로마서 11장 11절로 13절의 교훈을 따라서 그의 온 생애를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며 훗날 칼빈,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에 이 밑거름이 된 신학을 집대성하는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처럼 또한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에 주님과 두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구속사의 시작을 하시고 또 완성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평안 강건케 하심,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에 또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저 북녘 땅 수용소에 갇힌 백성들 위에까지, 또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